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그동안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정도는 오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10%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손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너무나 어수선하고 뭔가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내일 사람들이 얘기해도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참 뭔가 어수선하고 신수행성하고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더 일찍 느꼈어도 저는 요즘에 느낍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늘 마스크 쓰고 예배도 제한받고 통제받고 참 답답한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 탈환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엊그제는 공항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170명이 죽고 1,몇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막 어수선하죠. 세계가. 정치인들은 그냥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보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돈을 막 퍼줘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내 편만 만들려고 안달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금년 예산이 604조라는데요. 내년 예산이 여러분 다 짐이에요. 그거 돈 주는 사람 절대 찍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세대를 다 망치는 거예요. 젊은이들 특별히. 앞으로 20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의 50% 1930년이 넘어가면 50%가 되면 지금 젊은이들이 이 노인네들을 부양하는데 세금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금 막 세금 무지하게 긁어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인들 짓거리예요. 짜증이 납니다. 거기다가 선거철을 맞이해서 동성애자들 그런 걸 하려고 지금 뭐 평등법이니 뭐 건강가정 개정법을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는 거예요. 건강가정 개정법이 개정안이 뭐냐면 개정해가지고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그렇게 그런 걸 지금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고 온 세상이 막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막 가득가득 찼어요. 짜증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인본주의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축복된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늘과 땅, 온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거기 다 빼버리고 태초도 빼버리고 천지도 빼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남아.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 대선언입니다. 대선언. 응? 자연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여서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우주 모든 이런 천체 만물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대로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런 모습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각기 종류대로. 응? 각기 종류대로. 여기 보니까 11절에도 보면은 채소를 만들 때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게 하시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도 풀도, 배추는 배추고 고추는 고추지, 사과는 사과로 만들고 배는 배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진화가 돼가지고 배가 사과가 되고 뭐 사과가 배 됩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또 동물을 만드시는 데서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생물도 종류대로, 모든 생물도, 원숭이는 원숭이,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지. 무슨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무슨 고양이가 진화돼서 개가 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북극에 사는 여우는요, 겨울에는 하얀 옷을 입어요. 여름에는 또 이런 그 여우 색깔을 입고, 겨울이 되면 막 털이 북실북실하게 납니다. 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열대 지방에 있는 여우는 또 달라.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적응하고 단계별로 변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종류는 안 변하네요. 종류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원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과도요, 우리나라 사과는 동글동글하고 달고 맛있고 크잖아요. 배도 막 이렇게 크잖아 막. 미국 사과는요, 피망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도 그렇게 생기고 돌배 비슷하고. 지역에 따라 틀려. 그러나 배는 배, 사과는 사과, 종류대로. 종의 기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다. 목적을 두고. 이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깊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만 알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만드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으면 이것을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내일 11시 반이면 정확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정확해. 이게 지구가 돌면서 태양으로, 해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지구가 이게 다 뜨거워서 타주고, 돌다가 좀 궤도 이탈해가지고 멀리 가버리면 추워서 얼어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1년이면 내년 8월 29일이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해. 이 전자시계 이거 배터리만 넣어주면 정확하게 갑니다. 틀리지도 않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몇 버려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부속품을 갖다 놓고 수천 년 동안 놔뒀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겠어요?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여기 보니까 4절에도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얘기인데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순리대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원리 뒤에 말할게. 보기 좋았더라.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기 좋았더라. 또 뒤에 많아요. 그죠? 25절에도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아주 예쁜 동물도 있지만 아주 못생기고 아주 그냥 쭈글쭈글한 막 이상한 동물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종류대로 다 쓰임에 맞게. 31절에는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좋았고 완벽하고 조화롭고 좋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자연을 파괴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서로 죽이고 질서를 깨고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 세계가 균형을 잃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도 다 너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 홍수가 터지고 막 가뭄이 터지고 지금도 막 온 전 지구촌이 난립니다. 한쪽에서는 막 가물고 한쪽에서 막 홍수가 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 다마가스카르 같은 사람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아주 막 재앙 수준으로 식량 위기. 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막 서로 막 난리예요. 또 여러분이 아다시피 얼마 전에는 그 IT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2,000명 이상 죽고 10,000몇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아이고 막 거기다가 막 가난하니까 뗄 게 없으니까 막 나무 다 잘라다가 막 민둥산이 돼가지고 막 홍수가 나니까 막 온 마을을 막 뒤집어 덮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촌이 지금 난리. 아프가니스탄만 지금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아유 갑자기 그 보코하람 에티오피아 바로 위에 북부에 그 보코하람이 막 사람들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그냥 막 불지르고 막 아우 세상에 그런 짐승만도 못한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애들 보는 데서 막 그냥 칼로 막 불지르고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이니까 어린애가 실어증이 걸려고 말도 안 하고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어요. 그런 게 막 아이고 막 그 세자인 나라지 에티오피아 위에 있는 나라 저기 가영 씨는 알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모든 자연을 탐욕에 의해서 전쟁하고 죽이고 뺏고 불질르고 막 그냥 개발하고 막 파헤쳐가지고 자연도 다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 사회 구조 질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남자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자연의 질서도 무너지고 가정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 구조도 무너지고 윤리 도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원창조라고 그러고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시키고 더 하는 이런 것을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인간 창조가 가장 하이라이트다. 최고의 창조는 인간 창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이 식물, 과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그걸 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만드는데도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여기 2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결론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에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 창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진실하심, 지식, 지혜, 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그 공유한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 영원성, 불변성, 무한함, 전지하, 전능, 이런 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예?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물을 사랑하고, 예?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심, 진실하심, 지혜, 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응?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사자나 호랑이한테도 꼼짝 못해요. 개한테도 물려주고 또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것뿐만 그러니까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걸려서도 죽고, 그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위대합니다. 강력합니다. 강한 존재예요. 왜? 인간,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처럼 금방 꺾여져도, 예? 아주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존재예요. 오히려 사자, 호랑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위대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28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째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려면 다스리고 말만 말고 그게 아니에요.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일명 노동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 이 자연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과학자는 과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각자 자기의 직업과 삶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러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부모가 참 나를 낳으셨지만 근원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아이, 나는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괜히 태어나서 쓸모없는 존재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소원이 키가 그냥 5cm만 더 컸으면 10cm 컸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5cm만 컸으면 내가 진짜 키도 멋있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어요. 응? 여러분 그거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응? 제가 이 세들백교회 류일현 목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하려고 나중에 시간 많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영어로 읽고 이제 같이 돌아가며 해석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제 기도해야 하고 이런 거 모임을 하려고 내가 미래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어요. 한때는 막 엄청나게 읽었다가 요즘에 또 한두 달 또 못 읽었어요. 그 책을 이제 읽는데 거기 보니까 류일현 목사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내가 사생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관하게, 예? 비참한 인생이야. 아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런 말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든 간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인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자존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장동건이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장동건이는 장동건이고 나는 나요. 내가 장동건이 부러워하면서 나 지금 장동건이처럼 살았으면 장동건이처럼 태어났으면 잘생겼으면 그거 해봐야 뭐가 있어요. 나는 나, 장동건이 장동건이 다 아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기의 특별한 존재라는 이 자기의 존엄성을 모르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자기의 자아관을 다시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인생인가, 복받은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응? 적어도 우리 성은교회 성도만큼은 이러한 여러분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가치를 여러분 새롭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나, 어렸을 때는 다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모든 게 열등감이지. 학벌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키에 생김새, 다 열등감이 다 열등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열등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자존감. 근데 그 열등감은 오히려 자만심으로,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기죽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또 잘난 체하고,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교만이에요. 뭐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막 잘난 체하고, 이게 다 열등감의 표시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나는 나답게 만드셨다, 이걸 깨닫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못난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나답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관을 세운 사람, 자기의 존엄성을 세운 사람, 자아상을 바르게 세운 사람의 인생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자기의 존엄성, 자기 자아관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때부터 인생이 쫙 나가는 거예요. 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예수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태어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고 잘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